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 그 기간을 지나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내려와서 성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많이 이제 성전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간음 중에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이 지금 죄짓다가 붙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죽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풀어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 난해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입장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지나다가 학대를 받는다든지 결손 가정이 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집을 나와서 사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이런 지역에 있다가 웬 아저씨가 와서 잘 돌봐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유부남이었다. 포기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붙잡혀 온 상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초막절 축제, 지난주에 6월절, 성령 강림절, 초막절,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셨다. 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인데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납니다. 그리고 축제를 지나는 동안에 제사장들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가 쏟아 부었다. 요즘으로 하면 물축제예요. 여기도 물 저기도 물, 물을 그냥 막 던지고 막 즐거워하면서 흠뻑 젖으니까 옷이 달라붙고, 또 여러분 그 모습에 서로에게 끌려서 이 정욕적으로 지나다가 아마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붙잡힌 여인 나이가 좀 젊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럼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여자만 붙잡을 게 아니라 같이 간음죄를 지은 남자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난해한 구절이라든지 관련 구절을 조그맣게, 제가 가진 성경에는 니은 해놓고 밑에 각 줄을 보면 참고할 만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셔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인데 5절 앞쪽에 보면 모세는 하기 전에 모세 위에 저는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일 수도 있고 ABC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니은을 그 성경 밑자락에서 보서 찾아보세요. 니은 하면 제 성경에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는 남자입니다. 음부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반드시 죽여라. 또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두 군데나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으로 행음하다가 붙잡혔으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죽여라. 그 죄악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라. 근데 여자만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 음모 같아요. 음모.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왔는데 말씀 보고 거룩한 삶 사는 사람들인데 지저분한 장소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음란한 죄를 짓는데 환한 대낮에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음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셋업이라 그러죠. 그 함정을 딱 파놓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 붙잡아다가 율법에는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는 게 맞소 안 죽이는 게 맞소. 예수님을 그냥 골목 끝자락에다가 내밀어버린.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대로 합시다.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따르던 군중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느냐? 죄인들의 친구로 알려진 거예요. 세리, 그 막 세금 걷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못된 세리와도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창녀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죄 짓다가 붙잡힌 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또 들어보면 그 연약한 사람들 마음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막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노린 게 바로 그거거든요. 마치 임금이지만 따르는 백성이 없다, 군사가 없다. 임금이라고 하지만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예수님 붙잡아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린 것입니다. 죽이시오. 그래, 인기 떨어지면 그때 예수님 붙잡아 가자. 아니면 예수님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인 이 여자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려줍시다. 그럼 군중들은 좋아하지만 그때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딱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죽이지 말자고? 당신 무슨 권위로 율법을 반대하는 겁니까? 이 자를 당장 붙잡아다가 처형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진퇴양난의 상황.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주일날이라도 보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서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죠. 6절 앞부분만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딜레마 상황 가운데 다 들어가게 해서 힘들게 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셔요. 6절에 보면. 7절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 허리를 펴시더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듣고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이 어른부터 청년들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하죠.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능력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거든. 그럼 왜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벌벌 떨면서 돌로 죽이려고 막 예수님을 모함하고 율법대로 합시다, 아니면 뭐 군중들 다 떠나가려고 했던 자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가? 우리 1절로 가서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 1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봤죠. 오병이의 기적. 먹을 것도 안 싸고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다가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배고파요. 먹을 건 없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 하루로 축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거기 모인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이자라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건너마을로 가게 하셔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 가셔서 뭐 하셨다 그랬죠? 뭐 하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를 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셔요. 신비입니다. 근데 또 100% 사람이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풀지 못한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그냥 짜맞추기 하듯이 이단들이 삼위일체론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지난주에 살펴봤죠.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초막절이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야, 메시아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를 구원자로 세운 사람 아니냐? 또 웅성웅성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자 하니까 8장 1절에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셨다? 감람산에. 왜요? 기도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딜레마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 가지고 안 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버리면 돼요. 아멘. 근데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면 눈 하나 깜빡하겠어요. 뭐 어쩌고 어째? 죄가 없는 자가 우리 그럼 다 죄인이냐? 너 죄 짓는 거 봤어 언제? 네가 누군데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따지고 대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라 치라.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빨리 답하시오. 돌로 죽이는 게 맞습니까? 살리는 게 맞습니까?
막 모함해서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요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아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기 있던 어른들부터 청년들까지 꼼짝 못하고 여러분 다 내려놓고 뿔뿔이 반박하지 못하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여기 권위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요 권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엑스라는 것이 에크라고 하는 접두사죠. 접두사에서 나왔는데요. 어디서부터 나오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시다.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이 권세, 이 권위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본질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권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본질로부터. 여러분, 이 권위, 권세, 예수님 가지신 권위, 권세는 어디부터 나오느냐?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2, 3주 됐나요? 우리 2부, 3부 예배 때 지금 이 예배를 해서 막 중보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리,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 그 권위,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능력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똑같은 예배인데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계속 졸다가 헌금시간 헌금 좀 하고 그냥 찬양 좀 하다가 집에 가는데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눈이 막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가지고 그 물질이고 찬양이고 여러분 헌금이고 기도고 모든 우리 건강과 시간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예배 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셔요. 그 은혜와 복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육적인 생명, 비오스 생명, 있다가 사라지는 70년, 80년 살다 흙으로 돌아갈 생명, 우리는 그 생명 외에 죄로 죽은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인 생명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눈 뜨면서부터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막 이런 데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하기를 잘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라. 모여서 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와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차단되었던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화목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조율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피곤하면 더 그냥 막 게을러 생기고 또 조금만 하면 우쭐해서 교만 떨고.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튜닝을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내 겉사람은 날마다 쇠퇴해가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므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한번 따라하시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과 뜻이 딱 조율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여러분 연결이 되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딱 하나가 되면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일까요?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네들이 죄가 있잖아요. 죄인인지도 몰라요. 돌 들고 죽이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바닥에 쓴 것은 그 이름 적어가면서 너 어제 이 짓 했지? 어저께 저 동네에서 저 짓 했지? 너도 저 동쪽에서 음란한 죄 졌잖아. 다 하시는 예수님이 들춰내니까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그 죄가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합니다. 돌로 막 다른 사람은, 자기는 티끌이 아니라 들보가 그냥 이따만한 죄의 돌기둥이 들어와 있는데, 죄의 기둥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보지 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연결될 때 비로소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죄를 토해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성령 충만한 삶.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줌으로 세계 그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수예배 때문에 잠깐 듣고 생방송 한 번 하고 다시 보기가 없어서 아쉬워했는데, 그 다음날 국민일보 보니까 그 내용이 설교 요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국민일보 미션지 목요일지 보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못 들은 부분, 이 존 맥스웰 세계적인 리더십 강의자입니다. 목사이기도 하죠. 책도 많이 쓰고 일반 비즈니스하는 사람도 이분 강의를 많이 들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2022년 고생 많았습니다. 21년, 20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믿음이 다 있으시죠? 믿음이 다 있으시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두려움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두려움 없으셔요? 근심 걱정 없으셔요? 다 두려움, 근심 걱정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근심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큰 물만 남는 거예요. 양수리에 뭐 저기서 큰 물, 작은 물줄기, 근데 합쳐져서 뭐만 남아요? 한강 물줄기만 남지 않습니까? 믿음과 근심 두 물줄기를 가져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공급되는 능력을 얻게 되면요, 믿음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강이라고 하는 물줄기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다윗 보셔요. 쬐끄만 목동인데 여러분들이 봐도 우스울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요, 왕도 두려워하고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죠?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을 좀 세게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목동이지만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어부, 배우지도 못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시시한 사람. 근데 성령 받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는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려고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없으나,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고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어요? 7절에 너희가 죄가 없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다시 엎드려서 뭐라고 쓰셨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두 번째 쓰실 때는 저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아, 어떻게 하셨지? 내가 남몰래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지? 내가 더 큰 음란의 죄를 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또는 육적인 삶 가운데 딜레마,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함정을 딱 파놓고 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승리하는 비결, 말씀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비결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건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냥 한두 사람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그 붙잡힌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봐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막 다그쳐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너 왜 젖었냐? 누구랑 젖었냐? 어디서 젖었냐? 왜 붙잡혀왔냐?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신방하시면서 야 베드로 너 호언 장담하더니 꼴 좋다. 내가 못 들은 줄 알아? 다 보고 들었어. 너 여자애 앞에서 나 모른다고 배신하고 욕하고 도망가더라. 못난 놈 같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현재 과거도 아닙니다. 너 왜 그랬냐? 할 말이 없어요. 나 앞으로 너 사랑할 수 있냐? 포장 못해요. 왜냐면 과거에 호언장담했다가 미래의 일에 호언장담했다가 쓰러졌거든요.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 질문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네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한 자죠. 또 물으셔. 베드로야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네 제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혹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연을 보시고 왜 그랬냐? 왜? 막 이런 게 아니라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답할 수 있도록. 너 지금 너 고발한 사람들 어디 있지? 보니까 없는데요. 너 정죄하던 자들은 어디 있지? 그들도 없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말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여러분 지금도 실수하고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할 때가 많지만, 특별히 젊어서, 지금도 젊은가요? 제가 죄를 졌겠습니까? 안 졌겠습니까? 1부, 2부 때도 항상 이쪽에서 답이 나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청소년 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다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멘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속삭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했을 겁니다. 3부 때 사모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사모 목사님한테 가고 어머니 책 사봐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책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 책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거 받아갖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어머니한테 또 가서 어머니 또 다른 책 사야 되는데 그 책은 안 사고 계속 뜯어내고. 이거 비밀인데 이제 오늘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들이 알게 됐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박 목사 일로 와봐 나 좀 보자. 야, 너 못된 놈이더라. 몰랐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경찰서 좀 가자겠다. 그러고 경찰서 데려갈까요? 안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아마 아시고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게 사랑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그 사랑 은혜 때문에 제가 경찰서 안 붙잡혀가고 주님 만나고 목사가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이런저런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짓고 앞으로도 육을 입고 있으니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너 왜 죄 졌냐? 묻지 않으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널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제 6개월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6개월 뒤에 너의 그 돌맞아 죽어 마땅한 죄를 위하여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네 사랑하는 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총 있고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거기 아마 그 장소에 이 여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안에 사는, 은혜 안에 사는데 법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연결돼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을 때는요, 내 죄가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의 죄만 보이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뭐 공로가 없어요. 그 아버지 뭐 조상 대대로 우상 만들고 자기도 우상 만들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나갔을 때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셨다. 죄악 가운데 육적인 생명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진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든지 영접하든지 바라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믿습니다 고백을 하든지 그냥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에서 죽으셨군요 고백한 순간 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뜻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용서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감사하게도 80억 인구를 다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를 용서, 누구에게 은혜를,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냐? 가까이 사는 사람이죠.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이제는 오래 지날 수 없는, 제가 엊그저께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지방교회, 시골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목사님 큰일 났대요. 왜 그러냐. 시골교회를 갔더니 봉사단이 딱 가서 보니까 그게 청년회장이라는 분이 딱 나오셨는데 나이가 좀 있어 보여갖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청년회장이라는 분이요. 네, 올해 나이 67살입니다. 그랬더니 청년회장 나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교회 가면 저는 예꼬나라 어린이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 강남에 나이 드신 분이요 78살이래요. 이제 팔순 앞두고 양로원에 가갖고 복지 혜택이 잘 됐다 그러니까 점심도 좀 뭐 제공해주고 지루하지 않게 교제 좀 하려고 딱 양로원을 갔는데요. 78 먹은 그 할아버지를 보고요. 웬 할아버지가 막 터줏대감 역할하듯이 막 그냥 막내처럼 대하더래요. 야, 가서 막걸리 좀 사.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나이가 78인데 저 사람은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길래 심부름 시키고 막 이렇게 구박을 하나. 물었대요.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 올해 98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80 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겠노라. 고령화 사회입니다. 또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부르심을 받은지 몰라요. 고령화 시대지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시대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결혼을 안 해요. 해도 반 이상이 이혼을 해요. 이혼을 안 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안 갖는다 그래요. 엊그저께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시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막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막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인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함께 살아온 날보다 함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누어 드릴 수 있을까? 다 내 탓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네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새로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